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어제 연합전도회 찬양 발표에 있었는데 우리 글로리아와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함께 또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주고
또 함께 참여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하루, 이 주의 날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 나음을 경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보겠지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눈 이야기의 맥락과 함께 이제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보면 매달마다 저희가 책을 주문을 하는데, 이번 달에 주문한 책 중에 말의 품격이라는 책, 그러니까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먼저 썼고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말의 품격, 이기주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청득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청득심? 네. 아주 쉬운 뜻입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득심, 얻는다는 거죠. 들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한 3가지가 뭐냐면, 이청득심,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첫째는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공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잘 말하기 위한 말의 품격이라는 것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본 자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때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돼야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동화로 읽는 게 아니라, 소설로 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성경 읽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 똑같은 원리가 좀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좀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뢰는 기도, 부탁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오히려 듣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 정말 깊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좀 많이 생략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쏟아붓고 들이붓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하늘의 언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으로 지칭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구절마다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멈춰서서 말씀을 기도 삼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좀 유익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성경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어디일까요? 시편이죠. 왜냐면 제가 오늘의 본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반복되는, 그리고 기도가 너무 구태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 시편 말씀이 다 기도이고 찬송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그 책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또한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편 말씀이 참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찬양시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며 탄식했던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시도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한 장씩 나가는데 요즘 나가는 본문이 시편입니다. 지금 57편까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시편을 한 장 한 장 나눌 때마다 그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묵상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될 때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오늘 이 시편을 1편의 내용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서시와 같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경청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서론. 그래서 시편을 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 시인의 어떤 그 방향, 정서가 예측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머릿말, 서언 이런 것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토라 찬양시로 구분이 됩니다. 토라 찬양시, 율법 찬양시로 구분이 되죠. 율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서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시편 150편 전체가 토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토라 율법을 높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편이 여러분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시편 1편 바로 앞에 시편과 시편 1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1권마다 2권마다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토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이 아마 편집되고 그리고 완성되고 편집된 것은 아마 포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데, 편집하고 이미 쓰여졌던 그 시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책으로 만들 때 5권을 의도적으로 모았다. 이것은 이 오경과 그 맥락이 같다라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 5개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짧은 그 몇 개의 문단과 문장을 통해서 정말 시인이 하고자 하는 그 묵상과 또 고백들을 담아 선포하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의 문학적인 기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대조하는 겁니다. 대구, 대조법이 매우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시편 1편이 아주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좀 모델이 되는 대조가 되는 그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비유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 중에 지난주 것만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두 가지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앞의 문장에서 우리는 어떤 그 비유를, 대조를 만나게 되냐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인생의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인생을 대조하고 비유하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시편 1편이 그런 대조와 대꾸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리가 되는, 원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언제 나눴죠? 한번 기억해 보시면 복되도다.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것과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된 사람,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 형식을 가져다가 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1절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예를 들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의 길, 그리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래서 이번은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서고 함께 가고 함께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정결법과도 같습니다. 정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되기에 부정한 것을 따로 구별하고 띄어놓는, 공동체에서 내어보내는 그러한 모습들과도 같습니다. 소극적인 기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죠. 자, 한번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에 나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다른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이야기하고 연결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만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동사 세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사람, 따르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가 섭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을 보여주냐면 죄의 시작과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죄를 따릅니다. 죄의 조금씩 죄의 길에 따라갑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의 길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길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는 그런 묵상도 우리가 좀 적용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이 아니며 죄인이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경우들만 극복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시로서 함축적인 의미에 여기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은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도덕률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100년 전의 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인이 아닙니다. 법이 바뀝니다. 법은 개정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 치부하는 죄인 그리고 악인은 자꾸 바뀌어요. 죄에게는 그렇다고 치면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공용되는, 우리가 분명히 이 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100년 전, 또 200년 전, 불과 20년 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갖고 있던 개념과 지금 아이들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도덕률들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과 오만한 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시작하면서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뭐냐면 주말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사회로 진출해서 직장 다니고 이제 직장 초년생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늘 다들 연락 옵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막 풉니다.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자리에 저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일반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 자리가 멀어집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제가 가서 사역하고 제가 만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점점 그 삶의 그 영역들이 거룩해지고 정말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또 그것으로 부딪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욕망과 욕심과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에 에베소서를 나누면서도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그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그리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 말씀으로 인해 즐겁고 가슴이 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기준은 달라지고 도덕률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즐거운,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욕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삶이 경영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율법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기준은 달라지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묵상의 의미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말씀을 상고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에서 쓰이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다. 읊조리다가 뭡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도 이 읊조리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하가의 첫 번째 이 읊조리다라는 게 원래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읽게 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게 했다. 이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기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으로 갖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교육의 핵심, 교육의 방법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은 암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하가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묵상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린 것,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에 이 복된 사람을 둘러싼 오만한 자, 악인, 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냐?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싸울 각오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음미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과 싸움할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읊조리다. 두 번째가 으르렁거리다. 세 번째는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꾸민다,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시편 2편 보시면 시편 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이 꾸미는가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꾸민다로 번역한 경영하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수많은 현실과 직결된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으로 오늘 내가 임하는 그 삶, 내게 도전되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삶이 경영되는 그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문제들, 말씀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며, 좀 으르렁거리다는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격하게 들린다면 그 말씀으로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삶이 경영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복되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맺혀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열매와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그 삶의 율법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스스로 애써 양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반대되는 의미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내용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결과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언제였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에 인생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내가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포하는 그 선포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정에서 마지막 선포처럼 마무리되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되새기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꺼이 즐거워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사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씩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들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암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행보가 계속해서 대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눈에 띄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다윗의 삶에 항상 붙어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묻고 묻고 묻고입니다. 그 묻고의 뒤에는 듣고 듣고 듣고가 나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는 이 묻고가 빠집니다.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범죄합니다. 끝까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감합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도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씀에 또한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사람에게 묻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또한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오는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당일 겁니다.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과 또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묻고 또 묻고 듣고 듣고가 다윗의 삶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또 묻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들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된 인생,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되어서 심지어도 마지막에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 나은 의의 삶으로 초대받았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섞여 있으며 그리고 참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더 큰 의로운 분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하는가, 거기에 의인과 악인의 길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엄중하게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또한 박수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의 기초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과 선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선배를 닮으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닮아가지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인생의 다림줄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워가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다림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긴 하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아 인생을 삼아 지어가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분되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의인과 악인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착한데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착한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방송을 보면요, 선과 악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내가 될 때 두 가지가 나뉜다면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나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곱씹으며 말씀이 경영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 친구로, 군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경영되어지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죄악된 자리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 그 복된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인생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